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개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요즘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과거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PPT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도하심을 또 발견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정보출판부라고 하는 부서가 생겨서 각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 다 이런 상황을 예비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만약에 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고린도전서 다뤄보겠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고린도 후서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베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알파. 헬라어 이 원문 성경이 입각해서 한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누구였냐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함은 아덴에서 아주 그 실망을 하고 옮겨온 곳이 고린도였는데 그곳에서 사실은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원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동역자들이 선교 자금을 가지고 건너온, 고린도로 건너온 그런 배경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개척이 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첫 번째로 보낸 편지죠. 3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는 그 마당에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한 AD 55년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가족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공부를 좀 깊이 하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한 적이 있겠지만 오늘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의 시대 때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로마에 자주 소요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주로 이제 그 소요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야, 유대인들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장막을 짓는 일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에게는 타격이 있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본래 로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생활의 근거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해서 강압적으로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니까 그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대로 아덴에서 쓴 고배를 마시고 고린도로 왔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부부대로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부와 바울 사도가 만났는데, 육적으로 보면 이 만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폐한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만남은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간주해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축복되고 좋은 상황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참회수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천안교회에 어떤 유익이 끼쳐질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눈을 여시고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 넘어가. 네, 넘어가네. 자,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고린도는 항구 도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도로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이 드나들겠죠. 배가 많이 드나드니까 그 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들끓겠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을 겁니다. 아마 저기 부산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뭐 이런 항구 도시가 그런 것처럼 많은 그런 물류가 흐르는 그런 도시였죠. 상업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서쪽으로는 레게움, 이렇게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양쪽으로 다 배들이 정박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북적거렸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반도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그리스, 헬라 반도 본토거든요. 아테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덴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덴이, 아테네가 여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쓴 고배를 마시고 믿는 사람이 몇 없었거든요. 이동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로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가 바로 뭐가 있냐면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 운하. 이렇게 이 두 바다를 왕래를 하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이렇게 뺑 돌아갔어야 돼요. 이렇게 배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운하를 판 거예요. 그래서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를 이렇게 연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고린도 도시가 더 유명하고 더 지명도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운하를 직접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공적으로 이것을 다 파가지고 배들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철길도 있는데, 한 곳에서는 번지 점프도 한답니다. 여기서 번지 점프. 바울이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겐그레아 항구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겐구레아 항구의 유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적만 있지 항구로서의 그런 기능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항구를 통해서 보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터키를 얘기하죠. 페니키아, 이집트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 무역을 위해서 배들이 드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문화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아테네와 같이 전형적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라고 그랬죠. 그리스, 헬라, 히랍 다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헬라, 히랍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가 헬라어고요. 헬라어가 또 히랍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는데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다신교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12개의 신전이 있었답니다. 고린도에.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가고 많은 문화들이 교차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그것은 모든 지역에 포함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고린도 역시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시 고대 유적을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로마식의 그런 도로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 체계는 그 원형이 로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마차들이 다니는 그런 차로가 있고요. 양 사이드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건널목도 있어요. 건널목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재현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큰 산이 있죠. 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를 일컬어서 아크로 고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크로 고린도. 자, 이 유적을 또 보면 굉장히 이 가옥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인구 밀도가 조밀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또 이렇게 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신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 하면은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고린도 양식의 돌기둥 장식이죠. 고린도식의 돌기둥 장식. 이거를 고린도식, 세상의 역사책에서는 코린트 양식이다 이렇게, 코린트 양식의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리아식이라고 하고요. 건축물에 이렇게 단순하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배가 좀 내려갈수록 이렇게 구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광장에 보면 이거는 무슨 식이에요? 이건 도리아식이에요. 도리아식. 근데 여기 보면은 꼭 사우나 갔을 때, 찜질방 갔을 때 양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 양머리 모양으로 된 거는 이거는 이오니아식이라고 합니다.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린트식, 고린도식이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화려하죠. 제일 화려한 게 고린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의 어떤 화려한 양식을 고린도식, 코린트식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고린도 도시에는 건축 양식도 굉장히 발달된 선진 문물을 향유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곳의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컸다는 거죠. 어깨에 힘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도시가 어땠냐면은 여러분 항구 도시는 다 문란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뭐 우상 숭배도 뭐 심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그런 도덕적인 성적인 특히 그런 타락이 많은 곳이 항구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제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제 뭐 가정하고도 떨어져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외롭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육지로 오게 되면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분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전에서 그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걸 빙자해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대요. 아까 그 산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산 위에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란했는지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화하다라는 것은 곧 성적 부정을 행하다 이런 뜻으로 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죠. 이런 용어가 발생할 정도로 그런 문란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요. 이게 아크로 고린도예요. 다시 그 산을 보면 이 위에서 신전이 있었고 신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있답니다. 가이드가.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아야죠.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가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익이 있죠. 이 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런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하던 그 신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 여신상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상. 보면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전부 다 날라가 있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그 우상을 신상을 만들 때 몸통하고 머리를 따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는 그 몸통에다가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결하고 처음부터 교회에 어떤 아무 문제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원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그런 고린도 도시의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우상숭배의 문화 또 물질 문명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데 고스란히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번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또 편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진 않았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2권뿐입니다. 근데 몇 차례 더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것 같다. 눈물의 편지뿐만 아니라 또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그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파가. 둘로만 교회가 갈라져도 이거 심각한 것이고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몇으로 갈라졌어요? 넷으로 갈라졌어요. 넷으로. 4개 파로.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누구의 추종자야. 세례가 아마도 사람을 추종하는 중요한 그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문제죠? 세례는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누구한테 세례받았다라는 사실 중요해요? 안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분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또 그 근친상간, 계모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아버지의 처,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 새엄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성도 간에 재판이 붙었어요. 성도 간에 송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송사라고 그러죠. 재판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또 발생했고,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 거기서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 차이로 또 패가 갈리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은사가 사실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이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천안교회는 저건 딴 나라 얘기구나, 딴 교회 얘기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기독교의 그 교리의 진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곳이고,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얘기만 진행이 됐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피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샘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다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괴롭고 그러면 위로받는 데가 있는데, 그 위로받는 데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 사도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편지도 쓰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렸는데, 이렇게 위로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문제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잘 대답하셨습니다. 집에서 대답하신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회지만 하나님이 희한하죠. 우상숭배가 심한 곳일수록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 체험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대만에는요, 이렇게 기저귀사 체험의 간증이 많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 많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건대 대만이 우리 한국보다 우상숭배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가 심한 도시, 이 고린도 이 도시를 복음화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굴복시키려면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사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많은 은사들을,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면
12장,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영분별, 뭐 예언하는 은사, 뭐 방언,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엄청나게 많은. 근데 그 은사가요,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은사조차도 은사로서 발휘가 되지 못하더라. 그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분열하는 그런 모습은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분열에 있다 보니까 성찬예에 또 바람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예배는 무질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서를 따라 한 사람씩 예언해라. 만약에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이 없으면 그는 잠잠해라. 이때 이 방언은 우리의 기도할 때의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을 각종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에게 설교할 때 활용이 됐던 그런 방언입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으면 그거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잠잠하고 있어라. 질서를 잡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하던 사람이 중간에 다른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면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춰라, 앉아라, 뭐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무질서했으니까. 교회가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대로 이렇게 예배도 드려지고 운영이 되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교리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 흔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주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띄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안에 주옥 같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신앙의 교훈이 감추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15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에 대한 그 아주 깊은 교훈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주옥 같은 요소인 사랑장과 또 부활장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지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항상 모든 서신이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예요? 전형적인 그때 당시에 서신을 기록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발송자가 나와요. 수신자도 나오고,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문안한다, 그래서 인사를 하죠. 인사가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책망을 하는데, 인사의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가정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래서 그 형편없는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어요. 줄을 잇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7절 8절.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희망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먼저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그런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끝까지 경고케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걸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부족해도,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해도 당장은 그 책망하고 당장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함부로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뭐 고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뭐 비평하고 비난하고 막 고개 설레설레 젓고 막 그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도 또 이런 교회도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희망을 품고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분열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게 책망을 끝낸 다음에 어디로 이제 바로 넘어가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롱거리고 이해도 못하고 미련한 걸로 간주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하나? 또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통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신령한 지혜에 대한 언급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 언급을 하고 있나?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몇 회로 몇 분파로 나뉘어지려고 했냐면 이는 다름 아니라,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12절부터 읽으면 시작.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혹시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또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 그리스도께 세례 받은 사람, 또 아볼로에게 또 세례 받은 사람, 뭐 이렇게 나뉘어질지 모르지만 공통점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아마 예수 이름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그 세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다 믿지 않느냐? 공통점을 바라봐야 되죠. 사람은 참 희한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통점을 바라보고 화합하기보다 차이점을 바라보고 분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뭐 피부색 다르다고 미국에는 뭐 인종차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빈부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막 누구는 돈 있고 뭐 부자고 누구는 돈 없고 가난하다고 그거 가지고 서로 키재기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먼저 책망의 메시지를 딱 던졌어요. 어떻게 분열할 수 있냐? 이러고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고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어서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더 이상 십자가의 도는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부터 어디로 파생이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신령한 지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신령한 지혜가 없었어요. 신령한 지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3장 처음 가면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처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판단을 한다. 타인에 대해서 또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 사도를 가리키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그래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판단을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바울 사도는 판단을 합니다. 신령한 자니까. 그리고 신령한 판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밟아 나가면 왜 십자가의 도를 먼저 얘기를 꺼낸지를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재판이 붙으면 양보 안 하고 승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6장에 보면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양보하라는 거죠. 저주라는 거죠. 재판에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근친상간한 그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또 책망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너희 가운데 이만한 일을 판단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판단하고 이미 어떻게 처리해라까지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런 범죄를 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치지 못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인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인맥 때문에. 추정하건대.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6장에 보면 성도들 간에 재판이 붙었는데 너희 가운데 이거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냐? 또 이렇게 또 책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판단했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게 십자가 정신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판단을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고, 그런 모든 사안을 제대로 판단해서 가리맡하고 있는 자신이 바로 신령한 자다, 판단력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각시키는 일을 왜 해요? 바울 사도가 자기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절에 가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3장 6절에서 7절은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네 패로 나뉘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두 부류가 아볼로를 추종하는, 또 바울을 추종하는 두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분열에 대한 바른 바울 사도의 처리, 정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냐면은 두 동역자가, 아볼로의 역할은 바로 물을 주었고, 바울은 뭐 했어요? 바울은 심었다 그랬어요. 처음 개척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였다고 그랬죠. 아마 아볼로는 나중에 와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 초점을 어디에 옮겨버리냐면,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 구절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시면 3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우상 숭배는 순서 파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분명히 피라미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가장 위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 너희, 그죠? 그 다음 그 이후의 만물, 모든 만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위에다 놓으면 그 우상숭배잖아요. 목사가 더 위에 있으면 그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사역자에 대한 판단 금지. 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추종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폄훼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가 그런 폄훼를 당했습니다. 말이 신통치 않다고. 저 사람 글을 볼 때는 굉장히 힘 있는데 말을 보면 신통치가 않아, 이러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헐벗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고린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사도들이나 판단하면서 왕노릇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비아냥, 책망하는, 비아냥이 아니라 돌려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랴? 매를 들고 나아가랴?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맹점은 뭐였느냐? 판단할 거는 못 판단해. 뭐 근친상간 문제나 아니면 성도 간의 송사 문제나 그런 데 대해서 가리맡을 수 있을 만큼 판단력이 없어요. 근데 판단해야 되는 건 판단 안 하고, 판단 안 해야 되는 거는 또 판단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뭐가 어떻더니 뭐가 저쩌더니 뭐 이렇게 그런 설왕설래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혀요?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교회 신도들이, 바울은 이제 떠나갔겠죠. 가끔 들렸고. 근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5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근친상간에 대한 단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성도 간의 송사 문제, 아까 얘기했죠?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4장 3절에서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서 5장 3절에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근친상간한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6장 5절 성도 간의 송사,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5장 6장 전개가 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 안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결혼 문제에 대한 답변 7장 1절에서 40절까지. 여기는 전부 다 결혼에 대한 것만 있어요, 7장에는. 그래서 혼인한 부부 사이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은 배우자다, 기도할 때를 위해서 잠시 분방은 하더라도 다시 합해라, 부부간에 그런 의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재혼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랑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 대한 답도 다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처녀는 시집 보내는 게 맞냐,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다는 건 고린도 교회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대두됐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조언을 구한 거예요? 바울 사도한테.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발견이 돼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7장 결혼에 대한 이 내용을 할 때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 또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시가 없지만 충성된 자가 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은 권도의 명령 아니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이걸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권고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충성된 자가 의견을 고하노니 자가 되어 처녀 딸은 시집 보내도 죄 짓는 거 아니고, 그냥 친정 어머니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친정이라고 그러네. 그냥 시집 안 보내고 자기 곁에 둬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잘하는 거고 저렇게 해도 잘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주님이 명확하게 주신 그런 지침이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신앙인의 어떤 정신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신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성경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나 성직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신앙의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